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오랜만에 몸도 조금 찌뿌드한데 바디 스캔 한번 해볼까요? 자, 잠시 특히 어깨, 허리, 그 다음에 복부, 가슴 한번 이완하시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특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는 막 고민 있으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몸이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조금 시간 있으실 때 약간 이완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잠시 눈 떠도 좋고 눈 감아도 좋고 잠시 제가 이끄는 대로 몸의 감각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자기 정수리 쪽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어떤 느낌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껴지는 것을 그냥 허용한다, 허락한다. 그냥 느껴지는 느낌을 그냥 느껴보십시오. 그냥 잠시 정수리 쪽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자, 정수리 쪽에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이건 마치 귀를 기울이듯이 깊은 밤중에 어디선가 들릴 것 같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느낌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정수리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무 느낌이 안 느껴져도 됩니다. 아무 느낌이 안 느껴진다는 것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자, 정수리의 느낌에서 이번엔 이마의 느낌으로 내려옵니다. 이마 주변을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관자놀이 주변에 어떤 기운이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눈두덩이의 느낌, 압력감, 이물감, 아무거나 좋습니다. 눈이 뻑뻑하다든지, 눈에 압력이 느껴진다든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를.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뒤통수를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자기 뒤통수의 느낌. 뒤통수의 피부, 내 뒷머리의 피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콧잔등의 느낌을 한번 쭉 느껴보십시오. 코 주변. 코가 답답하신지, 간지러운지, 막혔는지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콧구멍의 느낌. 콧구멍 사이로 들숨 날숨이 드나드는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들어올 때는 약간 서늘하고 내쉴 때는 약간 따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 뺨의 느낌, 이 먼저리의 느낌까지 한번 쭉 느껴보십시오. 양쪽 뺨, 이 먼저리,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턱 주변을 한번 쭉, 우리 남성분들 아침에 면도하시고 손으로 턱을 싹 쓰다듬듯이 한번 턱 주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목의 느낌, 목 겉표면, 목 겉에랑 목 안의 느낌. 지금 목 인후가 조금 간지러우신 분도 계실 거고, 목 주변의 느낌, 혹시 경직되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목과 어깨가 이어진 부분, 우리 보통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자주 뭉쳐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볍게 의식하면서 이완합니다. 저절로 힘을 빼십시오. 가볍게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서 어깨 전체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깨의 느낌. 그 다음에 우리 쇄골하고 앞가슴 주변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옷이 앞가슴에 이렇게 닿아 있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의식될 겁니다.
옷의 느낌. 그 다음에 양쪽 겨드랑이의 느낌 한번 느껴보십시오. 팔과 겨드랑이가 맞닿아 있어서 약간 그쪽은 따뜻한 느낌이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복부의 느낌. 호흡에 따라서 복부가 오르락 내리락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는 거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등줄기 전체를 한번 쓱 훑어보십시오. 어디 통증이 있는 데는 없는지, 의자 등받이에 닿아 있는 등의 느낌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역시 의자 쿠션에 닿아 있는 엉덩이 대퇴부의 느낌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넓적다리, 손이나 팔이 놓여있는 넓적다리의 느낌 한번 쭉 훑어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 무릎이 혹시 시리신 분이 계신지 무릎의 느낌을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 종아리, 오늘 하루 종일 좀 서 있었던 분은 종아리나 무릎 근처, 발목 근처 그가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해 보십시오. 특별한 느낌이 없으신 분은 그냥 특별한 느낌이 없는 줄 그냥 의식하시면 됩니다.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다음 발목, 발등, 그 다음에 발바닥의 느낌. 지금 맨바닥에 이렇게 발을 딛고 계신 분은 약간 바닥이 차가울 겁니다. 그다음 실내화를 신고 계신 분들은 그 실내화의 그 천의 느낌. 그 다음 자기 발가락,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마지막 새끼발가락까지 한번 쭉 의식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신체 부위 가운데 어디에도 어떤 것도 의식하지 마시고요. 이제까지 신체 부위를 의식했던 의식을 활짝 엽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기 몸 주변을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자기 신체 주변의 공간의 감각을 의식해 보십시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공간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의식하고 계세요. 지금 자기 주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게 의식하는 것도 이 공간이고 의식되는 것도 이 공간입니다. 가만히 이 공간의 감각,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는 느낌이에요. 현존의 감각입니다. 그냥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이거는 의도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의식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의식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는 이게 잘 의식 안 되는 이유가 그냥 평범한 존재의 감각 위에 생각, 느낌, 감정 이것들이 막 떴다 가라앉았다 하니까 거기 변화하는 생각, 감정, 느낌 그 분별 의식에 관심이 가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있는 이 존재, 이 의식이고 존재거든요. 존재가 바로 의식이고 이 공간의 감각이 있어요. 현존의 감각이 있어요. 이 의식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자각하고 계십시오. 자연스럽죠. 힘이 안 듭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고 힘들 때 가만히 여기 있으면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밤이면 밤마다 잠이 들면서 이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깨어있을 때도 이 자리에 있어요. 다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향해서 치닫던 의식을 의식 자체로 돌리면 됩니다. 의식 자체로 돌린다는 건 뭐냐면 대상을 향해 가던 마음의 움직임을 잠시 멈추면 그게 이미 돌아간 거예요. 멈추면 됩니다. 모든 걸 허용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도 되고요. 감정이 느껴지면 그냥 느껴지면 됩니다.
자,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지금도 끊임없이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저 끊임없는 경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기 뭔가가 여기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바탕 위에 모든 의도적이고 유의적이고 조작된 상태들이 변화합니다.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변화해서 결국엔 사라집니다. 근데 나타날 때도 잠시 머물 때도 그것이 변화할 때도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도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 나타나는 것을 알았던 그겁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는 줄 아는 그거고 변하는 줄 아는 그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내가 무슨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압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그냥 저절로 들립니다. 만약에 제가 아랍어로 막 얘기를 하면 뜻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지금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이것이 그냥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고 덜 분명하게 알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딱 정확히 이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덜이 없어요. 모두가 딱 여기선 평등합니다.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테두리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느낌들이 모든 생각 모든 한계 모든 것들이 모든 차별이 여기서 그냥 나타났다 사라져요. 지금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동일시하는 몸과 마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만 자각됩니다. 지금 이 존재의 감각이 이렇게 몸과 마음 자아로서 현현하고 있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이것을 이 몸의 느낌, 이 감정, 이 느낌, 이 생각의 주체를 나라고 그냥 분별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경험입니다. 경험. 지각과 인식이에요. 지금 내 눈앞의 세계도 우리는 이 세계를 객관적인 물질 세계라고 알고 있지만 결국엔 이것들을 이 객관 물질 세계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지각과 인식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모두 지각과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각과 인식이란 것도 지금 분별한 거예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 지각과 인식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아르말입니다. 그냥 방편으로 설명할 때는 그걸 쓰지만 나중에 실제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털끝만한 차이인데 천지가 현격인 차이가 뭐냐. 아, 이게 지각과 인식이구나. 지각과 인식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구나. 알고 있으면 그건 아르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싹 잊고 그 지각과 인식 또는 마음이라고 의식이라고 하는 말로 가리키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 됩니다. 말과 개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거예요. 여기서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말과 개념이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잠시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그 생각을 잠시 멈추면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자기가 또 생각에 빠졌음을 이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멈추고 멈추고 멈춰가는 겁니다. 자, 돌아오세요.
자, 너무 이렇게 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미묘하고 아무리 미세할지라도 결국에는 감각과 지각이에요. 지각과 인식이에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했거든. 상이 있어요. 상. 예. 근데 그것은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우리 자아는 우리 무명 망상은 자꾸 뭔가를 원해요. 뭔가를 잡고자 해요. 뭔가 거기에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아야 된다.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의지하는 바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끝까지 못 놓는 거예요. 미세한 감각 같은 걸 잡고 있거나 미묘한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걸 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생의 본래 상태다. 우리 부처님이 깨달은 불성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본래 상태. 본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작에서 벗어나고 그냥 멈추면 이것이 한 번에 이렇게 분명하게 와닿지 않을지라도 자꾸 멈추고 생각을 통하지 않고 즉각적인 경험이에요. 즉각적인 경험. 생각을 통한 경험은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주관과 객관으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근데 이 경험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흡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비슷하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이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한 이건 모르는 것으로만 비춰집니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으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생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즉각적인 어떤 체험입니다. 그 언어도단 심행처매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입 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잘 분별이 안 되니까 초반의 반응은 어예요. 하는 거예요. 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이 한번 멈춘 경험이거든요. 생각을 통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그냥 아무런 매개 없이 그냥 직접 통할 때 갑자기 하면서 그때 이제 심신의 이상한 감각이나 의식의 전환이 한번 찾아와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상이 남아있어요. 처음에는. 예? 그게 시부도에서 소로 표현되는 게 그거예요. 법상이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안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건가? 이런 느낌인가? 또는 이런 전환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항상 여기 있는 것 같고 뭐 성성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게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일렁일렁하기도 하고 온갖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뭡니까? 상입니다. 상.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왜 오래 공부하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잠깐 반짝한 거예요. 거기에 취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상을 붙잡는 거예요. 처음엔 상으로 드러나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런 것들이 차차 희미해집니다. 그때 공부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는 분명했는데 희미해진다라고 착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서 그게 완전히 그런 흔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때 되면 거기에 집착했던 사람은 실망하게 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사라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것을 진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준비된 사람은 그때 이 진짜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상이 없는 무상이고 무이고 무념이 뭐 얻을 게 없는 이 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신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상이 아니거든요. 어떤 느낌도 없어요. 미묘한 느낌 느끼고 있는 그거 착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미묘한 도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말하자면 그냥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상태라고. 특별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상태라고요. 아무 상태가 없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생각이었기 때문에 온갖 생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여기서 허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상이 있게 되면 법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느낌이나 특정한 상태로 상정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공부인들이 속는 건데, 그러면 그와 같지 않은 상태나 그와 같지 않은 느낌이 오면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게 되냐? 유의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게 뭡니까? 그게 부자유예요. 구속이에요. 근데 아무 느낌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건 허무 아니냐 이런데, 그게 잘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허무가 아니라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허락돼요. 그 예전이란다. 옛 선지식 법문에 그 금강경 도리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 매랴란 말에 보면 좋은 일도 하지 마라 막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식들이 좋은 일도 엎지는 짓이다. 그러면 멍청한 학인들은 그럼 나쁜 일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좋은 일도 하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 나쁜 일을 하라는 소리냐. 우린 반대로만 생각해요.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거 허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진정한 도의 본체에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 마지막 구경체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꽉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도거든요. 지금 이거예요. 현실은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의 작용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무상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게 변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반복되고, 뭐 바람은 이리 불다 저리 가고 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느냐. 어제 있었던 일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것만이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한 사람도 결국 체험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나타난 거거든요. 생한 건 반드시 멸하는 거예요.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그런 건 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그 대단했던 체험이나 대단했던 경계도 결국에는 싹 사라지면 그제서야 그 경계에 혹해서 속고 있던 눈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 모양 없고 느낌 없고 아무 내용 없는 거, 공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대상으로서 또는 감각으로서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속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체예요. 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이것이 우리의 본체입니다. 끝없이 이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던 게 내 아버지 눈앞에 있었던 게 내 할아버지 눈앞에 있었던 거 석가모니 눈앞에 있었던 게 지금 내 눈앞에 있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 이거다라고 질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지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쥔 게 없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고 계시 성불했다. 모두가 성불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아무것도 질 거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기서 뭘 찾아요. 찾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완전히 전체로 드러나 있어요. 찾으려는 나도 여기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큰 착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마치 예전에 이렇게 마분지에 그 속옷만 입은 인형 해가지고 옷도 이렇게 입고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장의 마분지에 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 오른손 하나. 그 다음에 옷 객관대성에서 입었대. 그게 뭡니까? 마분지 하나네요. 요거예요. 요건 나야.
요건 내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이 몸 안에 있고 이 몸 바깥은 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하면요. 아주 복잡한데 보통 우리가 12처 뭐 그런 소리 이 육군 육경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육군 육경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각기관 6가지 주관으로서 감각기관이 있고 색성향 미촉 부분은 6가지 대상이 있어서 그 가운데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육입처라는 게 뭐냐면 내 육입처, 외 육입처. 그 육입처를 육군 육경으로 12처를 육군 육경으로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학자들도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육군이란 게 딴 게 아닙니다. 결국 의식에 나타난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의식 안에. 지금 실제 우리 경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있어요. 육경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아까 종이 오리기 인형처럼 자기 스스로 분별해서 요까지 경계선 요까지는 나래. 근데 요 바깥은 내가 아니래. 잘 보십시오. 이게 어디까지가 내 아니고 어디까지 내 바깥인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맨날 복숭아 그리라는 소리가 왜냐면 이게 바깥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가 입처라고. 이 안에 내 육입처, 외 육입처. 그래서 12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체가 뭐냐고 어떤 저 외도가 물으니까 석가모니가 일체는 12처다 그랬어요. 모든 존재는 12처다. 이것뿐이라고요. 우리 꿈속 세계 보십시오. 꿈속 세계에 나 분명히 등장해요. 내가 등장하지 않는 꿈은 없어요. 그죠? 내가 등장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일부를 나로 삼고 그 나머지를 남으로 삼았을 뿐이에요. 그게 망상이라고, 밟지 못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행식 어쩌고 저쩌고 12년 생로사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밝게 보게 되면 이것도 이 인연 따라 인연으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인 것처럼 여기 꿈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바깥 세계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를 인연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그래서 똑같은 인연이에요. 그게 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주관도 비었고 객관도 비었다. 그것뿐인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공 같은 게 없어요. 공 같은 게 없다고. 그게 이것이라 공이. 연기가 곧 공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일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수천, 수만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경험이 결국 뭡니까? 이 12처. 이것이에요. 주관과 객관세의 인연 따라 벌어졌던. 근데 거기에 뭐 하나라도 남아있습니까? 여기 저보다 수십 년 인생을 더 사신 분 계실 테지만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도 끝없이 경험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무상하게 지나가고 무상하게 지나가고 무상하게 지나가고 무상하게 지나가잖아요. 예전에 제 공부를 가르치셔서는 이런 비유를 썼어요. 낙동강 700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낙동강이 흘렀다. 어떤 물도 지금 남아있지 않다. 예전에 500년 전 물 벌써 지나간 지 오래야. 다 우리 할아버지 때 물 지나갔어. 아버지 때 물 다 지나갔어. 지금도 물은 지나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여기 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모르지만 지금 물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로서 세계로서 그 다음에 나와 세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지각과 인식으로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 없다. 우리 꿈속에서 온갖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깨고 나면 그런 일은 없었어요.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기억도 남아있잖아. 근데 그런 일은 실체는 없다니까. 지금 똑같다니까. 지금 우리는 이 감각에 속아가지고 이것이 어찌 실체가 아니겠느냐. 에? 이것이 어찌 꿈과 같은 것이겠냐 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신체의 감각 어디로 계속 무상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내 기억도 분명히 내 어린 시절 내가 분명히 산 인생인데 돌이켜보면 그 꿈하고 똑같아요. 어젯밤에 꿈꾼 기억이랑 내가 어제 했던 기억이랑 똑같다는 사실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예? 혹시 뽀로로 아세요? 뽀로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비행사 이렇게 안경 쓰고 예, 펭귄
뽀로로 지금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여기 부산에 오셨죠. 월요일 날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촛불 켜놓고 있으면 기억나시죠? 자, 그게 뽀로로는 완전 허상이죠. 완전 가짜죠. 그 다음 월요일 날 여기 와서 한 건 내가 직접 한 경험이죠. 근데 보십시오. 차이가 있나요? 결국 여기에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 지금 이 순간은 왜 이렇게 현실감이 있냐? 이것뿐이기 때문이에요. 이 현존의 감각, 이 존재의 감각, 이것을 공이라고 합시다. 이 공이 이렇게 진짜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야가 바로, 이 환상이 바로 이 깨달음이에요. 부처님 엄마가 마야란 말이야. 마야 부인한테 태어났어. 지금 이것이,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아니, 이건 마야예요. 환이야, 환. 네. 근데 환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진짜라고. 근데 진짜라고 할 게 없어요. 네? 진짜라고 할 게 없어. 이것만 진짜다 할 게 없어. 환 전체가 진짜야. 네. 환 전체가 깨달음이야.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무명이 곧 불성이에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야. 뭐가 되는 게 아니야. 뭐 얻는 거 아니야. 본래 그리 된 거야.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얻어서 여기에 뭐가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어떤 몸을 성취하거나 어떤 선정을 얻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판타지예요. 거짓된 말들이에요. 지금 진실은 바로 지금 이렇게 있어요.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나로서만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진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관념이에요.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나로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나를 뭘로 여기냐? 이 살덩어리. 이 살덩어리로 인연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한 자신감, 외모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 뭐 성격도 좋은 사람 그러고, 안 그런 사람 반대로 신체가 뭐 불편하거나 왜소하거나 어쩌거나 잘못 만들어졌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이 환상에 속아버린 거야. 꿈속에서 내가 금덩어리 얻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랑 금덩어리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없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드니까 속는 거야.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 인생의 고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길을 원하셨거든요. 완전하게 벗어나는 길. 선정주의자들처럼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그거 없다가 나오면 그대로 있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완전히 없어지는 길. 그건 뭐냐면 그렇게 어떤 현상을 실제로 여기고 이렇게 회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일체 진짜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았다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은 없다 소리야.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속을 뿐이야.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언제나 이 말쑥하고 뭐 부여잡을 수 없는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라고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버려 둔다고요. 내맡기는 거야. 이문등등하는 거야. 지킬 게 없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다시 그게 윤회예요.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고 도는 거야. 존재의 여러 가지 6가지 상태를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정신 딱 차리면, 그래서 왜 깨달음이 쉽고 간단하냐? 정신 차리면 이미 우리의 본래 모습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만 보면 그제서야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자신의 잘못된 아르마리 직연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생활하고 바로 수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게 바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이것의 진실, 이 나와 세계의 진실을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뭐냐 이거, 진짜 뭐냐. 근데 우리 사고는, 철학적 사고는 이렇게 속입니다. 진짜가 뭐냐 해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또 다른 추론으로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처님은 그걸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외도들을 비판하시면서 알아차린 게 뭐냐면 전부 저 사람들은 추론 아니면 감각적 경험을 진실로 믿는다. 근데 부처님은 그걸 감각적 경험, 그러니까 경험주의, 보통 철학에 보면 경험주의하고 합리주의가 있잖아요.
경험주의는 직접적인 경험, 귀납법, 뭐죠 우리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거. 그게 전부 관념론으로 하는 걸 아셨던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결론은 또 다른 희론이에요. 또 다른 희론. 그래서 희론의 정멸을 말씀하셨다. 예? 중도를 발견하셨다는 게 뭐냐면 그 상대적인 고나 락, 유나 무 같은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인 감각을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즐거운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억지로 말로 하자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근데 모르겠다에 떨어지면 그건 불가지론이에요. 이건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직접적인 체험인 거예요. 직접적인 체험. 깨달음의 체험을 흔히 황홀한 상태거나 우리가 보통 좋은 쾌감의 사람들이 쾌감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올시다. 쾌, 불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면 자기 공부를 자기가 의심해요. 어떤 느낌이 오거나 그러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린 게 뭐냐면 그 느낌은 어디서 일어났냐. 그 느낌은 결국 어디로 사라지냐. 그때 잘 보시라고요. 그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펼쳐져 있어요. 주어져 있어. 그게 우리 존재 자체예요. 우리는 그 아무 내용 없고 아무 느낌 없고 아무 아른마리가 없는 존재의 일부를 자기로 삼았기 때문에 끝없이 어떤 또 다른 느낌 대상을 자꾸 이렇게 쫓게 돼 있어요. 이게 윤회란 말이에요. 계속 쫓고 쫓아. 이때는 지금 인연은 이 몸의 느낌, 이 감각으로 그렇게 쫓는 거예요. 또 다른 인연 조건이 주어지면 또 다른 조건. 근데 그 인연 조건이 마구 아까 제일 좋은 비유가 그 마분지 한 장이라니까 모든 게. 나도 마분지고 내가 좋아하는 목걸이, 신발, 옷, 원피스 전부 마분지에 똑같아. 다른 질이 없어요. 지금 해봐요. 제가 몇 번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면이라고 생각한 거 한번 만져보세요. 무엇이 내면인지. 아까 뽀로로 같은 거. 그거 내면에 일어나지. 그걸 한번 의식해 보세요. 아니면 저를 처음 봤던 기억이나 아니면 아무 기억이나 좋아요. 이건 내면, 분명히 이거 내면이다. 심지어는 혹시 가능하시면 자기 심장을 의식해 보세요. 우리 보통 몸 안을 내면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위장에 뭐 속쓰린 분은 좋아요. 속쓰림 같은 그거 내 안에서 느껴진 거, 그거 내 내면 아니겠냐? 한번 느껴보세요. 내면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거나 상상해 보세요. 그게 내면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거 눈앞에 있는 꽃병 보십시오. 아니면 제 얼굴을 보십시오. 이건 외면이라고 생각해요. 잘 봐요. 우리가 이건 몸 안 그리고 요건 박 해가지고 방향에 속아서 그렇지.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뭡니까? 그냥 이 허공 같은 스크린에서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거밖에 없다 소리예요.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온갖 현상, 빛깔과 모양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여기서 정신 잘 차리시면 빛깔과 모양 없는 것이 빛깔과 모양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빛깔과 모양 없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모든 빛깔과 모양이 빛깔과 모양 없는 거예요. 그게 약견, 재상, 비상이에요. 색 즉시 공이랄 때 색과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색이 그대로 공이에요. 이게 이 현상, 빛깔과 모양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끝없이 변하는 겁니다. 내 내면과 외면이 끝없이 변해요. 근데 우리가 변화를 쫓으면 변했대. 내가 늙었대. 세상이 바뀌었대. 오랜만에 와보니까 이거 달라졌는데. 아니요. 그건 이 색깔과 빛깔과 모양에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더글라스 하딩의 손가락 가리키기 실험 때 이쪽으로 돌리라는 게 뭐냐면 빛깔과 모양 말고 빛깔과 모양이 어디서 드러나지? 마분지를 보란 말이에요. 마분지에 인쇄된 그 사람 모양 원피스에 속지 말고 그것들이 뭐냐? 하나의 마분이다. 아무리 거기에 살색을 칠해도 그거 마분지야. 이 빛깔과 모양을 탁 돌이키면 이게 있다고요. 이것이 이런 색깔과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변화해도
실제로는 아무리 변해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쩔 때는 감각적으로, 초기에는 이게 감각적으로도 또렷하게, 그게 의식이 성성해진 것 같아요. 여기가 눈앞이 훤히 밝아진 것 같고 그렇게 감각적으로도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계속 유지되는 줄 아닙니다. 그건 어쩔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평범하게 있으면 여전히 이거 바깥 세계로 보여요. 딴 사람 눈이라고, 뭐 도를 통한 사람 눈이라고 해서 이게 달리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 그 모양이 안 속는 거예요. 보면서 안 속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뭘 얻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못 보는 걸 다르게, 다른 걸 어떻게 얻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볼 뿐이에요. 똑같은 걸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보는 방법이 다르다고. 예. 실제로는 지금 이 비유, 이 손가락 실험의 비유가 뭐냐면, 우리 눈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눈을 써서 모든 대상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대상은 내 눈이 아니죠. 예? 근데 내 눈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대상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대상으로서 보면 안 돼. 그 대상을 향하던 그 방향을 돌이키면 여기서 미묘한 건데 이게 그냥 눈이에요. 이 대상 전체가 하나의 눈이라고. 임재록인가? 어디에 보면 이 삼천대천 세계가 납자의 외짝 눈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현상이, 이 모든 세계가 이 돛 닦는 사람 납승의 한 조각, 한 외처가, 일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짝 눈이다. 둘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것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 두 개인데 그냥 공간 하나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세계가 눈이라니까요. 이것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본다고. 허공이 보고 허공이 듣는다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이것이 보고 있다고요. 이것이 내면과 외면을 훤히 꿰뚫고 있어요. 그게 내외 명철이에요. 그래서 느껴보세요 하면 척 여기 나타나요. 이게 본다니까. 이게 마음의 눈이라고요. 내 마음의 눈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뭐 아즈나 차크라가 여기 제3의 눈이 정수리에 있다. 헛소리예요. 진짜 눈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본다니까. 실제로 우리가 본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서 여기서 우리 생물 시간에는 그 안구 있잖아요. 시신경 이렇게 달린 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올시다.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보세요. 그건 해석이고 진짜 해석할 필요 없는 경험은 뭡니까? 지금 이게 눈이라고. 이게 보고 있음 자체라고.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이니까 보는 줄 분별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여기가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몽상을 뒤집어 본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내가 있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서 내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세계가 있는 줄도 아는 거고. 이것이 하나가 이렇게 이쪽을 나로 삼고 저쪽을 나 아닌 것으로 삼도록 이게 조화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에 등장하는 이것과 이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연 따라. 예? 여러분 경험 잘 보세요. 저는 지금 남자 몸이에요. 여기 여성분들은 자기 몸 여성만의 생리가 있고 남성만의 생리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리적 작용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다를 겁니다. 예?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줄 알아. 바깥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그 아는 물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방법이 가장 전통적인 선에서는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인대요. 그럼 꽃보란 소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눈은 따로 볼 수가 없어. 지금 보고 있는 게 눈이야. 보고 있는 눈 가르치려고 이렇게 든다고. 듣고 있는 눈 가르치려고 쓸데없이 듣는 놈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전부 다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뭐가 알지? 그놈이 알아. 냄새 느낌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있다. 나 졸도해서 생각이 없었다. 뭐가 하냐고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근데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분을 취하지 않으면 통째로 이게 통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분적인 것만 원해요. 부분적이란 건 뭐냐면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게 부분이야. 그러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따뜻하네. 이거는 이런 모양이네.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나와 대상이 한 덩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와 대상이 한 덩어리라면. 네, 아무 일도 없다는 것도 없어요. 네, 그걸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다. 여시. 이렇다 이거예요. 이렇다.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요. 파악하고 싶어. 붙잡고 싶어. 그게 망상이라고. 그때 그 붙잡으려는 노력을 딱 놓았을 때 그제서야 이것이 구경이라고요. 부분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의 깨달음이었어요. 이거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해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누구는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뭐 경지가 높니 낮니 그러잖아요. 그런 거 차별되는 그건 구경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더 이상 위로도 갈 수 없고 더 이상 밑으로도 갈 수 없는 구경의 깨달음은 뭐냐? 이 사실이 아니면 안 돼요. 네? 여기서는 그래서 뭐냐? 이빨이 안 들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입 벌리는 순간 그건 전부 개념, 망상이에요. 근데 분명해요. 네? 그래서 분명해. 근데 여기서 저건 식작용이고 어쩌고저쩌고 망상하지 말라요. 네. 네. 그건 전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선에선 그래서 1구, 2구, 3구라고 그래요. 2구, 3구에 떨어졌다 그러면 1구는 언어도다. 그래서 1구 소식은 뭐냐? 방과 할이다 그랬어요. 가장 직접적인 거야. 나머지는 전부 관념 노름이고 직연이고 희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쉬지 못하는 사람은 저건 이해가 안 돼요. 선은 불친절해. 납득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아닙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논의가 불가능해. 그래서 희론의 정멸이고, 그래서 평안으로 가는 길이고, 안정될 수 있는 길이고, 모든 의문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의문은 희론이거든. 다 생각의 형태. 우리가 의문을 가진다는 건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이 진짜 꿈 같고 이슬 같고, 진짜 뜨거운 용광로 속에 떨어지는 한 점 눈송이 같이 쏙 사라진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말로 해서 이건 정말 분명한 거다. 뭐 뚜렷한 거다. 말을 하지만 그것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자기가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내가 수행을 하거나 내가 저 사람 얘기 잘 듣다가 깨달아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줄을 자기가 자각하면 그것이 자기로 돌아온 거예요. 본래 상태로. 그리고 잘 보시라고. 이게 얻은 건지, 그 다음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건지, 그걸 자기가 탐구해야 돼요. 그 의문이 점점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것을 자꾸 힌트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이 자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 얘기를 듣다가 저 사람이 말한 게 이걸 말하는 건가 하고 자기로 싹 돌아온다고. 자기 눈앞으로. 그게 개합이라고요. 자기 눈앞으로 하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쫓다가 가만있어 봐. 여기 이게 뭐지? 이제까지 이게 있는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눈앞에 있었는데. 왜냐면 눈이 여기 있는데 자꾸 바깥에서 눈을 찾고 있었던 거라. 지금 보고 있는 이걸 떠나서 찾았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훤히 밝아 있는 거 이걸 떠나서. 그제서야 있었는데 있었는 줄 몰랐던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예? 그 깨닫고 보면 언제나 이건 늘 있었던 거야. 그때 여전히 일어나는 생각들, 그게 의문이거든요. 근데 하고 자꾸 그런데 그래도 이런 뒤 꼬리가
붙어요.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게 뭐냐.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맛본 다음에 견성한 다음에 공부라는 걸 할 수 있다. 깨달은 뒤에. 그래서 그 잘못된 지견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 다음에 정사유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대로 생활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발정도가 펼쳐서 나중엔 결국 뭡니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없구나, 더 이상 없구나. 경전에도 뭐 세간의 끝까지 뭐 가본다 그런 소리 하는데 아무리 가도 세상의 끝은 없다. 꿈속에서 아무리 가보세요. 꿈의 끝을 본 적이 있어요? 꿈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유한한 세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게 내 마음 세계예요. 꿈의 세계란 말이야. 나도 꿈, 이 세계도 꿈이라. 내 진짜 일체는 유심조예요. 나도 마음이 지은 바고 이것도 마음이 지은 바라. 하나 차이가 없어요. 결국 뭡니까? 감각, 지각과 인식의 결합 아니에요? 예? 내 몸도 그래요. 내 생각도 그래. 객관 현상도 그래. 천재지변도 그래. 감각, 인식과 감각, 지각과 인식이 결합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존재조차 안 해.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란 물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게 지수화풍 4대가 있다면 그 유물론자지. 그 불교예요. 말이 방편을 빌려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조차 없어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확 뒤집어서 언제나 상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기가 곧 공인데 공만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칫 오해하면 저 브라만 사상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하거나 그쪽으로 잘못 빠져들 수 있는데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뭐 이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때 가장 확실한 게 뭐냐. 눈앞의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다. 이것인데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지만 않다면 보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떤 것도 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업을 한다, 돈을 번다면서 내가 뭐 통장에 얼마가 있다, 내 집이 어떻다 그러죠. 그게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얻었어도 하나도, 그러니까 꿈속에서 우리가 집 짓고 산 거랑 금덩어리 얻은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거기에 속아서 모양과 경험에 속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여기 이 냉정한 엄밀한 이 사실을 보면 이 모양 아닌 것을 보면 하나도 더한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시 이 대상에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경계에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꿈이 이 현상, 이 빛깔과 모양이 결코 빛깔과 모양이 아니다. 많은 일이 벌어진 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게 지금 바로 우리의 진실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만 모든 것이 나와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5분 전, 1분 전 어디 갔어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결국 뭡니까? 그냥 어렴풋한 기억. 언젠가 그 기억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걸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있다고 하자니 실체가 없고 없다고 하자니 희미한 잔상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꿈과 환상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결국 뭡니까? 억지로 말하자면 이게 마음 현상이에요. 마음 현상. 마음의 일이라. 나도 마음, 세계도 마음. 그 사실이 분명해지면 뭡니까? 그게 염리심, 출리심이에요. 이 세간의 상대적 분별 세계로부터 자연스럽게 탐욕과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꼭 밀고 가사 있고 저 안 들어가도 돼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대승의 상징이 연꽃이란 말이에요. 처염상정. 더러운 곳에 처해서도 물들지 않는다. 항상 깨끗해. 그것이 진짜 도입니다. 어떤 조건에 어떤 경계 속에서만 지킬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여전히 환상노릇. 그래서 왜 대승에서 그렇게 어떤 경계를 집착하고 선정에 집착하고 그다음에 뭐 꼭 어떤 상황만 돼야지 된다고 계율을 집착하고 하는 사람들 소승 아라한이라고 폄하하냐면 그 이승돌이거든요. 이승은 뭐냐? 둘로 본다 소리예요. 둘로. 성이 있고 범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깨닫지 못함이 있고
그건 여전히 아직 절반밖에 못 본 거다. 그러니까 혼자 내면에 괴로워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만든 법상이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밖에 안 되고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부처 줘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도로 못 나가게 그 사람한테 잘못된 법상을 심어줬잖아. 그러니까 그 상을 치워버리라. 그래서 자기로 돌아와라. 자기로. 온전히 자기다. 온전히 자기다. 자기는 다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자기가 아닌 게 되려고 하는 망상을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예? 아니 몸은 수술해서 남자가 여자 되거나 여자가 남자 돼요. 예? 근데 진짜 자기는 이 경험의 바탕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꿈의 바탕이 어떻게 바뀌어요? 꿈은 바뀌어요. 내 몸이 남자였던 꿈을 꿀 수도 있고 여자였던 꿈을 꿀 수도 있어. 임금의 꿈도 꿀 수 있고 거지의 꿈도 꿀 수 있어. 근데 꿈의 바탕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한 끗 차이인데 천지현격의 차이예요. 이 현상 모양에 속느냐, 이 모양의 바탕, 이 연기의 진실을 깨닫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이 벌어지지만 벌어지지 않는 거기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 공부입니다. 뭘 바꾸고 도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짤막한 글을 썼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한 게 뭐냐면 됨이 아니라 임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뭐 임이 임이다 이 말이에요. 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되면 시작과 끝이 있죠. 출발점과 도달할 지점이 있죠. 시공간이 벌어져요. 된다고. 부처가 되려고 하거나 도인이 되려고 하거나 깨달으려고 하면. 근데 이미 나이다 이거예요. 예? 나이다. 나임. 예? 그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정신만 차리는 거예요. 내가 망상하고 있으면 나이면서 내가 아닌 환상 속에 놀아나니까 되면 우리 그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그런 시간 많이 보면 어릴 때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어릴 때 좀 맞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날 맞고 분한 날 그날 저녁 때 꼭 이런 상상에 빠집니다. 자기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거. 이미 나는 나예요. 근데 거기서 근데 어른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어른들은 막 출세에 욕망하고 막 한 사람이 뭐냐. 지금 막 뭐 하고 있으면서 뭐 사업 이렇게 벌이면서 막 상상하고 있어요. 나가 뭐가 되려고 자꾸 상상해요. 근데 얻어 터질 때나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되거나 나는 안 바뀌어요. 바뀐 건 현상이고 실제 본질은 안 바뀌어요. 다 변하고. 이걸 제가 아무리 말재주가 뛰어나도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말할 게 없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맛을 보고 체험하면 그건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결국에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 리뷰예요. 리뷰. 제가 맛을 본 음식에 대한 후기를 쓴 거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후기가 그럴듯하네 진짜 그런가 하고 여러분도 직접 맛을 보셔야 돼요. 지금 맛보고 계세요. 실제로는.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맛봐야지 다른 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임재록에 보면 그 임재가 처음에 황벽한테 두들겨 맞고 몰라가지고 삐져가지고 대우스님 찾아가니까 대우스님이 힌트 줘서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황백의 불법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가서 너 임마 넌 왜 여기 있다가 저기 가더니 저기 있다가 왜 열로 오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 대우가 뭐라고 하더냐니까 그 대우스님과 있었던 얘기를 딱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황벽이 대우 그놈 입이 싸가지고 그놈 내가 나중에 한 방 먹여야 되겠 한 방 때려야 되겠다니까 임재가 맨날 찍소리 못했던 임재가 그 자리에서 황벽의 뺨을 후려치면서 지금 바로 먹이십시오. 내가 대우를 때리겠다. 아니 지금 바로 맛보세요. 내가 대우 때리는 거 황벽이 지금 나한테 맞는 거 똑같은 거라고. 다른 건 없어. 생각하니까 나 황벽 저 대우 내가 가서 해겠다. 지금 맛보세요.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이 저 녀석이 그럼 시자야 저 선방에 보내라.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안 믿어. 왜? 결국 뭡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서 그래요. 이거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뭔 대단한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없는 걸 만들어내요. 끝없이 헐떡이게 만들어요. 제가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저한테 책받침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받침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우보이가 당나귀를 타고 있어요. 그 카우보이가 낚싯대를 하나 해가지고 당나귀 앞에 홍당무 하나 딱 있는, 어릴 때 그 책받침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재밌다 그랬는데 그게 제 얘기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몰랐어요. 깨달음 찾고 도 찾고. 그게 뭐냐,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리 가까이 가도 깨물어 뜯을 수가 없어. 예.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건 뭔데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예? 지금 한 보십시오. 지금 주변의 공간이 의식되지 않아요? 우리는 저 사람 이거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 이 당연한 게 이게 진리라니까. 예? 우리는 이런다니까. 내가 바깥을 본다 이래요. 그건 생각이잖아요. 예? 내가 바깥을 본다는 건 생각이라니까. 좀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거 뭡니까? 그냥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단 말이에요. 아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보여요. 그냥 활짝 열려 있어. 이것에 대해서 5만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전부 희론이야. 예전에는 뇌가 뭐 시신경이 그런 소리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몸과 마음을 자기랑 동일시해서 데카르트도 뭐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뭐 눈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게 아니옵시다. 거기에 어떤 해석도 붙이지 말고 그냥 경험을 보세요. 진짜 맛보세요. 이 경험이라니까. 견성의 경험, 깨달음의 상태. 그게 궁금하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경험이에요. 듣고 있는 이 경험이고, 냄새 맡고 있는 이 경험이고, 느끼고 있는 이 경험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이 경험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엔 이 안에서 온갖 분별이 일어나고 이 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책 조금 보겠습니다. 그럼 깨달은 뒤에 공부는 뭡니까? 하면은 이거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이 다시 매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매해집니다. 왜 매해지냐면 다시 생각을 믿는 순간 이 사실이 매해져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매해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생각은 요란한데 여기에 대한 실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매해진 거야. 어두워졌다고요.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밝아진다는 거냐? 생각을 쉬면 밝아져요. 그래 한동안 생각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밝아져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처음에는 시부도처럼 뭐가 대상이 있어요. 법이란 대상이 있어. 경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경계가 한 10여 년 세월 오래 지나다 보면 그 경계가 톡톡 떨어져요. 요즘 가을이잖아요. 그 벽암록에 보면 채로금풍이라는 그런 멋진 말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가을바람, 금풍이 뭐냐면 그 쇠 금자가 오행 가운데 서쪽이거든요. 서쪽에서 바람 불면은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져서 나무 본체만 본래 모습만 드러난다. 나뭇가지로 다 숨기고 있었는데 싹 부수적인 게 떨어지면 본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 가면은 봄에는 꽃도 피고 여름엔 무성하잖아요. 처음에 초창기에 오면 여러 가지 이상한 경계도 체험하고 막 이렇게 막 말도 많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져요. 그러다 가을바람 휙 가면은 이게 훅 떨어져요. 그러면 앙상한 가지, 본체만 남는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게 진짜 맛이에요. 이 맛을 알아야 된다고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게 일미다, 맛없는 맛이다, 몰잠이다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맛이에요. 아무 맛없는 거. 왜 무슨 뭐 젠 아트, 젠 인테리어 하면 단순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생략해버리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야. 그게 평범해지는 거예요. 평범해지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내 본래 상태, 공부하기 이전에 그 무지했던 중생의 상태가 이게 본래 완벽한 깨달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한 바퀴 뺑 돌아보고서야 알았던 거예요. 돌아보기 전에는 너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의심만 잔뜩.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그리고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제동자의 구법령이 그거예요. 거기서 보면 53명 만나거든요. 그게 저 보살 52점차예요. 십신, 뭐, 십주, 뭐, 십회양, 그래, 십신, 십지에 가가지고, 보살 50단계 지난 다음에 등각 묘각, 그래서 완벽한 깨달음에 간다. 그러면 마치 무슨 단계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입법품을, 그 보살의 점차를 스토리로 만든 게 선제라는 동자가 발심을 해가지고 선식을 찾아서 가요. 처음에 문수가 인도해줘요. 문수가 뭐냐? 자기 내면의 지혜라. 문수가 인도해줘서 110개의 성을 지나서 50산 선지식을 만나요. 만나서 한 사람 만나서 삼매를 얻어, 법을 얻어. 그 다음에 다음 선지식만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돌아요. 그리고 뭐 여염집에 교수도 만나고 뭐 창녀도 만나고 뭐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보살도 만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냐? 나중에 미륵보살을 만나요. 미륵은 뭐냐? 미래의 부처잖아. 나야 나. 자기라고. 미륵이 손가락을 딱 튕기는 순간 다시 문수 앞으로 돌아갔다. 원위치했단 말이야. 원위치. 그게 입법 부처. 보살 52점차 끝이 뭐냐? 자기로 돌아온다고. 그게 부처라고. 여러분 법성계 해인사에서 혹시 경판 있고 뺑뺑 돌아보신 분? 법성계가 절 보면 가운데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고. 예? 그래서 이 사분면 이법계, 사법계, 뭐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를 상징한다면서. 근데 결국 뭐냐? 법성 원용 무의상으로 시작해서 구례부덕 명의불, 법하고 불자가 바로 딱 붙어 있어. 바로 그 자리라고. 법에서 시작해서 굴로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끝나게 돼. 그게 해인산매예요. 자기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목고가 최고의 화두라고. 나.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그 말에 생각에 속으면 자꾸 뭘 찾아. 난 누구지라는 생각을 쫓아. 근데 진짜 어쩌면 너무 어처구니 없겠지만 나는 누구인가가 펼쳐지고 있는 이게 나지. 나 하는 이게 나지. 여호와가 모세한테 자기를 드러냈을 때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난 나야. 나는 I am이야. 나는 이미 나야. 그게 나야. 나라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내가 나인 줄 아는 나라는 근본적인 의식, 내 몸과 마음과 동일시하는 이 나의 느낌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이 안 찾는 게 뭡니까? 자기 찾는 사람 바보 아니에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귀후비가 어디 갔어 하면 그건 찾을 수 있잖아요. 대상이니까. 예? 우리 집 큰애 어디 갔어?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 어디 갔어? 이렇게 찾는 사람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유일하게 찾을 필요가 없는 거. 이거잖아. 이게 있으니까 법이니 깨달음이 수행이니 그런 게 펼쳐지지. 예? 이건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찾고 구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해요. 통하면 단박에 통한다고. 이 눈앞의 소식에. 이거 아무 모양이었거든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아무 모양 없고 느낌 없는 줄 알면. 그럼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또렷하고 막 여기서 막 이게 뭐 삼파장 뭐 빛이 나고 막 난리 부르스가 쳐. 그러면 이 사람 아직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아니면 헛것을 착각한 거예요. 그것들은 이 마음 공부하다 보면 별일이 다 벌어져요. 보통 이제 그 빛 보는 거 있잖아요. 빛 보는 거. 남방수행에도 뭐가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에도 다 얘기해놨어요. 혈맹론에 보면 빛을 보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예, 공부가 지금 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런 현상들인데 그런 게 혹하지 말라고. 예,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걸 보게 되면 이거 진짜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도 눈에 보이는 이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속에서 물 찾고 있다. 이게 이건데 여기서 뭘 또 찾냐 이거. 그러니까 이거 답답하지. 통한 사람들은 척하면 자기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명할 수 있는데 통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헤매느라고 그러면서 그런다고. 또는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지금 이거 지금 맛보고 있는 이건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생각만 딱 치워버리라고. 그러면 같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 구덩이에 다르는 건 없다. 동객무이토다. 선사들의 착어 가운데 선사들이 얄궂게 이렇게 말해요. 같은 구덩이에 다르는 건 없다. 다 한바탕이다. 그렇게 묘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제 진짜 그러니까 진짜 요거밖에 없구나 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차별을 얹고 이상한 그런 격액구들이 이걸 다 말해줘요. 그러면 자기만 이제 웃는 거야. 에휴, 저 노장이 사람들을 저렇게 속였구나. 하이 한바탕 나도 속을 뻔했네. 결국엔 이것밖에 없구나. 아주 단순한 거예요. 최고로 단순한 거야. 왜냐면 아무 모양이 없거든. 자, 법왕의 충장로에게 주는 글. 7번째 원어시며 7번째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종승에서는 그랬어요. 예로부터 내려온 종승. 종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종지 이런 뜻이거든요. 이 도를 이제 종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예로부터 내려온 종승이다 그랬어요. 말을 쫓아가면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가섭을 해서 뭐 서천 28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예로부터 옛날이 어디서 등장하냐 이게. 예로부터 석가는 어딨냐. 임재, 황벽, 해능, 달마 그 무수한 도인들은 지금 어딨냐 이게. 그 명색, 이름과 모양에 속으면 우리는 끝없이 유전해야 됩니다. 돌고 돌아야 돼요. 근데 그 명색, 이름과 모양이 드러난 당처를 바로 깨달으면 단박에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전에 천태 지자 화상이 천태종 가보면 법화경을 막 보시잖아요. 그 천태 지자 화상이 왜 법화경을 숭상했냐면 이 사람이 경전을 공부하다가 그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그 설법하는 그 법화경을 그렇게 읽다가 경보다가 이 사람이 깨달았거든.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영산회상이 과거에 저 2000년 전에 부처님이 인도의 영축산에서 설법하고 그때 대중들이 모여서 그렇게 법회를 연 건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영산회상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산회상이 지금 눈앞이 영산회상, 지금 영산회상 부처님 법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천태종도 일종의 선종이거든요. 그 천태지관, 마하지관이네 해가지고 나중에 선하고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 예로부터 해서 옛날 쫓아가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옛날이에요. 예로부터 내려온 종승. 이게 상대적으로 쫓아가면 분명히 어떤 근원에서 이렇게 펼쳐진 것 같지만 그거는 말과 글자 개념 쫓아가는 거예요. 전도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상식에 속으면 안 돼요. 과거는 없어요. 진짜입니다. 과거 하는 순간 아까 너가 뭐 이거 띵 소리도 냈네. 근데 그 시기가 있냐 이거예요. 그 시기가 당신이 그때 한 시간 전에 미안하지만 지금 1시간 전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때가 없어요. 다른 때가 오직 경험은 지금 이 순간만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났다가 머물지 않고 또 사라져요. 예?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낳았다니까. 부모가 날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낳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낳은 거고 세상이 있어서 내가 창조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낳은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이 몸뚱아리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무슨 법이 전해 내렸다. 미안하지만
자기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석가모니는 성불해요. 석가모니가 2500년에 성불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을 때 석가모니는 성불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석가모니보다 내가 더 먼저예요. 내가 있어야지 석가모니가 나와. 이걸 제가 말로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은 전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유일한 건 바로 지금 분리될 수 없는 이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도 여기에 일부분으로서만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든 깨달음이든 온갖 허상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이건 근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것을 나다, 내 것이다 할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로부터 내려온 종승에서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종승이 뭡니까 하면은 예로부터 내려온 종승 이거라.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주먹을 들고 탁자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로부터 내려온 종승이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뭐 진리, 깨달음, 연기법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내려온 종승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선사들이 경을 볼 때는요. 진도가 안 나가요. 뭐냐면 이미 다 했거든. 왜냐면 팔만대장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시 하다 보면 한참 세월 가는 거야.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것뿐인데 더 갈 데가 없는데. 예로부터 내려온 종승에서는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계속 높이 초월하여 곧바로 증득하였으니 높이 초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높이 올라가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단박에 뛴다 이 말이야. 단박에. 무슨 수행해가지고 뭐 경지로 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1선, 2선, 3선, 4선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법에 통하고 소승, 대승 법을 이제 나름대로 공부해 보면 소승, 대승이 이게 통합이 돼요. 왜 구차재정을 말씀하셨고 그게 마치 점차인 것처럼 과정인 것처럼 그려지는지 진짜 선정이 뭔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삼매 상태를 선정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멸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8개는 자신이 했던 잘못된 공부의 과정에서요. 중생이 속는 단계가 그거고 결국엔 멸진 하나예요. 단박에 딱 결국 뭡니까? 상수거든요. 우리 복숭아 그린 게 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느껴지는 느낌. 쾌, 고, 락, 그 다음에 불고, 불락. 그게 싹 사라진다고. 그게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복숭아처럼 있다고. 그걸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 멸진이 대단한 무슨 선정이 아니라고요. 우리 본래 상태라. 그럼 복숭아 그려진 바탕만 알면 돼. 그게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그래서 이걸 경절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뺑뺑 애둘러 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안 믿어. 왜냐하면 영업 비밀이에요. 그건. 네? 옛날에 혹시 태권도장 다녀보셨어요? 계란띠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녹색, 뭐 보라색 반반씩 섞어놓은 띠 있었나요? 요즘 별띠가 다 있어요. 옛날에 흰띠 다음에 뭐 홍띠, 청띠나 그 다음 검은 띠였잖아요. 요즘 반반씩 섞어요. 그럼 보면 단계가 맞죠. 그때마다 승단 심사비를 받을 수 있어요. 다녀올 때마다. 근데 그게 공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켜요.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근데 가서 얻어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유였습니다.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 매형도 체육관 했는데 체육관 종사자분들에게 비유였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종생에서는 그러니까 높이 초월하는 거 한 번에 한 번. 그리고 이게 일초직임 열애지한다 뭐 띄어서 이게 전부 말맛입니다. 실제로 자기 경험을 믿으세요.
자꾸 우리는 뭐 되는 건 줄 착각하는데 우리들이 관념, 상에 자꾸 속는 이 생각에 불과한 것에 속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그런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로 있게 돼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나는 진짜 실제로 안 부족한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게 있을 거라는 관념이 생기면 갑자기 내가 부족해져요. 그게 뭔 말이냐면 불이 왜 한바탕 다른 게 없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는 관념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난 깨닫지 못했어라는 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둘 아닌 한바탕에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건 부분이 돼버린 거야. 아무리 작은 먼지 티끌만한 생각이 하나 있어도 요건 불완전이 돼버린 거야. 요게 있기 때문에 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아니야. 불교는 문제가 사라지면 돼. 문제를 하면 돼. 그러면 본래 청정이야. 그래서 이게 쉬운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막 해서 그러려고 안 돼요. 그러면 망상이 망상을 낳아요. 계속 불만족이 생기는 거야.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추구하게 된다고. 아까 말했던 당나귀를 속이는 홍당무에 속는단 말이에요. 일체가 다 관념이다. 일체가 다 말마디다. 예? 그래 명색에서 벗어나면 돼요. 명색.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전부 그게 그래서 이름 다 떼봐라. 이름 다 떼봐라. 예? 철학에서도 판단 중지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현상학이라는 거. 현상밖에 없다 실제로는. 무슨 이성이 전부 거짓말이야. 실제로는 뭐냐. 끊임없는 현상만 있잖아. 근데 현상을 제대로 보려면 주관을 개입시키면 안 돼. 판단 중지. 그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결국에는 그 의식이 그 진실에 가까이 가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이 추론 말고 우리의 추론적인 인식 말고 직접적인 인식이 있다. 본능적으로 있어요. 이게.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언어 습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본다. 보다란 말 있잖아요. 보다. 우리 실제로 보다, 제가 국어 선생인데 보다는 이 눈으로 보는 걸 보다라고 그래요. 근데 맛도 본다고 그래요. 예? 들어본다도 그러고 시도해 본다 그러고. 근데 영어에서도 직접적인 너무 분명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건 그냥 IC예요. 난 봤어. 그게 난 알았어요. 그러니까 견성이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하는 거야. 거기에 생각이 붙으면 생각이 있으면 안다 모른다가 생기는 거야.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건 생각나는 거야. 탁 치워버리면 돼. 그런데 그럴 배짱들이 없어.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그 마음이 없는 걸 만들어낸다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무슨 체험. 아니 진짜 체험은 이 체험이라니까. 세세생생 이 체험밖에 안 했어요. 부처님 하랩에도 이 체험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 이상의 체험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전부 상이야. 상이라고. 이것만 무상이야. 그러니까 이 무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았다면 그건 상이거든. 그러니까 일체를 다 방아착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잡지 마라.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 본래 상태. 조작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불안해 죽겠어. 뭔가 의지할 게 자기를 개별적인 존재로 믿는 한 끝없는 대상에 대한 집착은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내가 몸이 아니구나. 내가 이 마음이 아니구나. 내 몸과 마음은 지금 여기서 드러난 이것의 일부구나. 꿈의 반쪽이구나. 그게 분명히 봐야 돼요. 그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 꿈속에서 자꾸 속던 버릇에서 이제 꿈을 꾸되 꿈에 속지 않는 거야. 꿈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해도 꿈이고 안 해도 꿈이잖아. 그래서 꿈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 사람 꿈에 또 다시 속는 거야. 아직 반쯤. 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또는 굳이 애를 써서 막 애걸복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에는 진짜입니다.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여기에 끄달려서 그렇지 진짜로는 뭡니까? 세상이 두 조각 나도 이거 절대 안 흔들려요. 예. 그 선사들이 겁파가 나중에 우리가
정주 개공 뭐 우주가 소멸한다고 할 때 그 거파가 뭐 일어나가지고 온 우주가 불보다 타버린다 해도 이것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금강불개예요. 허물어지지 않아요. 생사에 물들지 않아. 근데 그것을 얼핏 보고 얼핏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대상으로 끌리는 그걸 업력이라면 업력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자꾸 이 사람 껍질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이 습관. 왜냐면 이게 쾌도주거든.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인 이 쾌락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못 노는 거예요. 우린 고에서 고통을 느낄 때는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고락이 둘이 아니거든. 고를 느끼는 이 물건이 쾌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못 벗어나요. 그래서 다시 이 속으로 자꾸. 그러니까 순경계에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굴러갈 때 보면 또 그걸 즐기려고 이렇게 축소돼 버린다고. 그래서 좋은 것도 집착하면, 그래 좋은 일도 하지 말고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 잘 되기 바라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역경계에서는 누구나 벗어나려고 하는데 순경계에서는 그 미지근한 물에 그 개구리 삶듯이 그러다 보면 삶겨져요. 다시 떨어져. 다시 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 보왕산매 경로인가 절집에서 많이 나누는 거죠. 병 얻기 바라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고난 속에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공부모의 모토는 이거예요. 처염상정이고 화중생년이야. 더러운 것에 처해가지고 항상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 속에서 연꽃을 피워야 돼. 네. 그래야지만이 이 끈질긴 우리의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망상의 수레바퀴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예로부터 내려온 종생에서 높이 초월하여 곧바로 증득한.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단계적인 깨달음 없어요. 단박에 통합니다. 단박에 통해요. 단박에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단박에 통한 다음에 그제서야 점차적. 그래서 52점차를 말하는 거예요. 딱 문수로 딱 돌아왔는데 그걸 옛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도중사가 가리사요. 길 위의 일이 집안의 일이요. 집안의 일이 길 위의 일이다. 도중사는 수행 중인 사람을 도중사라고 그래요. 가리사는 깨달은 사람을 말해요. 지금 뭐냐? 도중에 가는 사람, 수행 중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이미 깨달아 있는 사람이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아직 길 가고 있는 사람이다. 수행과 깨달음 둘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퍽 체험하고 분명해졌어. 가끔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강렬한 체험이 오거나 직연이 아주 셌던 사람이 딱 이 체험한 순간, 저도 그런 식광이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촥 전체가 알아지는 거야. 그럼 진짜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 그 착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이 자리예요. 결국에는 선제동자는 결국 문수로 돌아오지만 그 중간중간에 53분의 선지식을 통해서 그 공부를 성취한다고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본래 상태로. 얻었던 걸 다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곧바로 증득하였으니 스승과 제자가 개합하여 깨닫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결국 이 공부는, 공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은 뭐냐면 이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자기가 확인하는 길이에요. 이게 법의 인연이에요. 천륜보다 더해요. 부모의 인연은 내 몸뚱아리를 이 현상세계에서 이 현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몸을 주시는 인연이지만, 법의 인연은 뭐냐면 이 현상세계 전체, 내 윤회를, 이 존재의 윤회를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큰 인연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공부해서 알면 다행이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돼. 스승과 제자가 개합하여 깨닫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오직 이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므로 이조 스님은 눈에 서서 팔을 끊었으며, 그 해가 담비라고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육조 스님은 황매산에서 돌을 지고 디딜방아를 찧었다. 눈에 서서 팔을 끄는 거에 비하면 돌 지고 방아 찧는 거야 뭐 세 발의 피죠. 그 나머지 분들도 20, 30년씩 부지런히 힘썼으니 어찌 쉽게 인가하였겠는가. 이것도 아마 장로란 분이니까 남을 지도하는 사람한테 좀 그렇게 세밀하게 공부를 지도하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아직 이 공부를 성취하기 전이나 아니면 이 공부를 조금 맛본 단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새겨들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거 깨닫기로 치면은 쉽기로 치면 이거보다 쉬운 일 없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쉽다라는 소견을 낼 수 있는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다는 사람한테는 쉽다고 얘기해줘요. 방거사 패밀리 그 얘기 아시죠? 진제 스님이 가끔 그 법문해요. 그 방거사하고 방거사 부인하고 방거사 딸 영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순서는 다 까먹었어요. 이제. 근데 처음에는 쉽고 쉽다고 그래요. 예? 너무 쉽고 쉬워서 뭐라 하더라? 아, 방거사가 맨 처음에 어렵구나 어려워 그랬어요. 이 공부가 어렵구나 어려워. 마치 높은 나무에다가 참깨씨를 넣는 것과 같다. 소나무에 참깨씨를 넣을 수가 없죠. 다 땅에 떨어지냐. 그 정도로 어렵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다든가 쉽구나 쉬워. 뭐 어쩌고 뭐 하는 것처럼 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딸 영조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구나 그랬대요. 그래놓고 이제 한마디 하는 게 이 세 사람 말 가운데 누구 말이 옳으냐 하면서 한번 구덩이 속에 밀어넣어요. 근데 이게 공부할 때 이 셋을 다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어렵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별거 아니네. 말 한마디 끝에 휙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게 공부한 사람은 어려운 만큼 나중에 보답이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이거 진짜 어렵게 깨달았는데 자기가 직접 맛보고 나면 야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그동안 이 생고생을 했냐 이 헛고생을 했냐 하면서 가슴을 칠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과정이 뭡니까? 공부길을 끝까지 가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이거 쉽게 들어온 사람은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간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뭐 세속의 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다시 글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얻은 사람 쉽게 얻은 만큼 또 공부길 가기 어려워요. 근데 결국에 뭐냐? 이건 쉽다 어렵다 아니고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눈 속에서 이 진리 하나를 위해서 이 몸을 아끼지 않았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몸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 정성을 다했다 말이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20, 30년씩 부지런히 힘썼으니 공부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저랑 인연이 있으시면 이걸 알고도 한 10년은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 아마 자기 문제가 해결됐으면 여러분한테 자유권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진짜 끈질기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저랑 인연이 있으면 제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등 떠밀어서 보낼 거예요. 그때 당부해 드린다니까요. 다시 30년 더 공부하시라고. 왜냐하면 공부를 끝냈네, 공부를 어떻게 뭐 어쨌네, 다 헛소리예요. 시작한 적이 없는데 뭐가 끝나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인연에서 이 일을 자기 스스로 깨우쳐 주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진짜 자기 의심이 해결되셨으면 나중에 인연 있는 분들한테 아낌없이 이건 뭐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그것뿐이지 여기서 뭐 무슨 뭐 여기 뭐 인간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누구한테 인가받은 적도 없고 누가 저를 인가해 준 사람도 없고 오히려 야매 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건 상관없고 자우지간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중원부 하는데 오늘 조금 그래도 5분밖에 늦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중원부 원이에요.